오늘은 19장 여호와의 율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학원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 상권에서는 정확무오한 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66권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정과 창조와 섭리, 그 창조를 기점으로 하여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계획하셨다를 두 글자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 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섭리 가운데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지요. 또 형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은혜 언약의 핵심에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이어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의 자유의지, 또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또 양자되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와 양자됨에 있어서의 중심 또한 중보자 그리스도, 다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서 살아간다고 하여 그래서 우리를 칭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하였고,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며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이 두 가지를 다 전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면 당연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선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또 구원과 확신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우리가 상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학원이 시작되면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두 번 배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또 이어서 예배와 안식일,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등등 하여서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첫 번째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론에 교회론에 대하여 배워가면서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개인적인 정적인 정확한 그리고 영구적인 순종을 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깨뜨리는 데는 사망으로 경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은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였죠. 이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따먹을 경우 사망에 이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둘 경우 생명에 이른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영구적인 순종을 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는 생명과 사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사망이다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문구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아담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먹을 수 있는 또 따먹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우리 첫 번째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마지막 날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다른 창조물과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때 당시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에 대해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표의 원리로 인하여 우리 또한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아담을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서 힘들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표의 원리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로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대표의 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 또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 우리 제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의 완전한 규칙으로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 그것이 이제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되어 하나님은 그것을 신의 산에서 십계명에서 형식으로 두 돌판에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이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어느 누구든 말씀으로 율법으로 예수님에게 도전하였을 때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앞에 탄복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전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묻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에게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그때에도 이미 죽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불 붙어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모세야 너를 인도할 것이고 이삭과 야곱을 믿음으로 인도한 것 같이 너를 인도할 거다. 지금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그 불과 같이 모세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사두개인에게 영혼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인데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당하였단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 중에 한 율법사,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크고 작은 것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사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그 모든 계명들, 10계명을 비롯하여서 이하에 있는 많은 계명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덧붙인 그 계명들 중에 예수님의 어떠한 계명을 대더라도 자기가 더 높고 크고 중한 율법을 댈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도 각 주가 다 달려져 있습니다.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부터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며 12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 말은 뭐예요? 둘째이긴 하지만 첫째와 같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높고 낮고 더 크고 작고를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좀 첫째, 둘째를 나눈다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내 이웃을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같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과 이 둘째 계명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나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 믿음 또한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내용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외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너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아라. 친구끼리 이 말을 못해요. 그렇죠? 너 나 말고 다른 친구 사귀지 마. 그런 말 할 수 없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당신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렇죠? 애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 그 외에는 소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제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너 나 말고 다른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지 마. 그런 선생은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또한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일까요?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묶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묶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과 시선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거기에 딱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이면 그림에, 어떤 형상이면 형상에, 어떤 나무상, 저게 하나님인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무상에 확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나 외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거나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곱째 날 안식일, 그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날로 그렇게 삼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가족들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소유리 문답에서 적용은 부모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지요. 일찍 돌아가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담는 것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보고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고 남종도 여종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의 아내가 탐나면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 탐나면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라. 뭐 도둑질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죠. 이때에 구약에 보면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때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라는 왕명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너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이 율법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법. 이제 3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 주기를 기뻐하셨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행동, 받을 고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 일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해준다. 이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10계명,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지금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10계명,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들, 제사 규례들 말하는 거지요. 일부분은 예배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제사의 규례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예배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받을 고난을 또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지요.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이 모든 피를 쏟아내고 번제로 온전히 드려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바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일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해 줍니다. 이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제사들,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 의식만으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했는가? 그 제사를 지내며 이제 오실 초림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그 대속하실 그 주님을 바라며 그림자일 뿐인 그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럼 실체는요? 그리스도죠. 실체가. 그리고 이어서 우리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페이지 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방적인 공평성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도덕법과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칙들을 주셨고요. 이제는 시민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법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또한 하나님은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운영할 법칙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을 주셨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의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법칙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공평성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법이 있다. 그것은 시민법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배울 뿐이지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출애굽기 21장 전체 또 22장 그러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허용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나라의 법칙과 규칙을 따라 지키는 것뿐이지요. 그리고 이때의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시민법, 그때 당시에게 말했던 그 법들을 우리가 그 정신을, 의미와 정신을 잘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7번 또 22장 1절과 29절 보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와, 어마어마했네요. 한 마리 훔치면 몇 마리요? 한 마리 훔치면 5마리. 양 한 마리 훔치면 4마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죽은 사체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정신은 무엇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에 주변국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이 시민법이 있다. 그 룰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예, 이제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야.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이라는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저 사람의 눈만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를 다치게 했으면 저 사람의 이만 다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규칙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눈을 다치게 한 사람 복수할 때 어떻게 해요? 눈만 다치게 할까요? 양쪽 눈 다 다치게, 한쪽 귀도 다치게 하고 양쪽 팔다리도 다치게 할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눈은 눈으로만 갚아라, 이는 이로만 갚아라. 이로만 갚아야지 생명을 해야 하거나 눈으로만 갚아야지 눈과 코와 발과 손과 다른 것은 해야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께서 상한선을 주신 것이지,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꼭 갚아라,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를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정신과 행동과 삶이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십계명과 이 의식법의 그림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규칙과 규례와 지금 이 시민법의 정신을 배워라. 이 말씀들이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살려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성도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거룩히 구별되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도덕법을 지키기에도 충분하고 또 시민법의 정신과 의식법의 온전한 그리스도로 인한 그 규례를 지킴에 우리의 은혜가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